학습 공동체로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될까? 각 사람이 배우게 된 학습 공동체다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런 걸 배웠고, 어떤 분은 저런 걸 배웠고, 또 이런 걸 배우고 저런 걸 배워서, 그래서, 학습 공동체로 들어갔더니, 학습 공동체로 들어갔더니,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요런. 하나님 안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 공동체야. 해서 학습 공동체 개념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니까 관계도 배우고 이렇게 되면 관계예요. 관계. 내 주변에는 뭐가 하면 이 관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해서 관계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깊은 심연의 괴로움 뭐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는 이제 심층이 돼요. 그 이외에 배울 게 많은데 들어가서 순위를 배울 수도 있고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합의를 배울 수도 있고, 학습 공동체로서.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저희도 지금 개를 키우는데, 개를 누가 산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조를 짜서 그걸 맡고 있어요. 그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개를 키우게 되면 산책이 문제예요. 예쁘긴 예쁘죠. 예쁘긴 너무 예쁘고, 또 그 개가, 저희 집 개가 다 사연이 있어서, 참, 어, 개 이름이 뭉게인데, 그 뭉게라는 개 때문에 뭉게구름처럼 하얀 그 폼피치, 스피치와 포메라니안 이제 믹스견이어서 아주 예쁘고 귀여워서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이 개가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걔는 걔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힘든 건 힘든 건데, 이제 산책이 힘들어요. 이제 산책을 누가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아빠도 며칠, 엄마도 며칠, 네, 또 둘째도 며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합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합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걔를 이렇게 감당하자. 그러면 그럴 부분은 또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스토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합의를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악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학습 공동체다. 자, 여기 도장 찍고, 더 결심하고, 자, 우리 이제 배우기로 하자. 배웠는데 이제 배울 내용이 다른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조직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조직을 배우는구나. 가정에서 선악을 배우는구나. 합의를 하고, 순위를 하고, 심층을 하고, 관계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강영란 집사님은 관계를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은 심층을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따님의 질병을 이렇게 잘 극복하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럼 여기서 뭘 배우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뭐 얘기가 한도 끝도 없죠. 김은숙 집사님 차례인데, 김은숙 집사님은 네,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방향 자체가 네, 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또 성경 안에서로 지금 우리 성경 상담의 큰 카테고리의 그 방향으로 쭉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녀의 문제 행동에서 그 목표로 가는 것 자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의 문제 행동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방향성이 있죠. 음, 그 다음에는 또 자녀의 문제 행동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 음, 그러니까 결국에 내 자신의 문제가 거기서 비롯된 거라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의 원리나 또 그런 방법이나 실제 이런 거를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평생 이제 부모도 자녀의 문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 계속 배워가면서 커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그 컴퓨터 안에 그 용량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요셉처럼 평생 형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제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자녀의 어떤 문제만 자꾸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뭐가 잘못된 거를 먼저 알면 뭐 이렇게 패밀리 타임 때 이렇게 나눌 때에 엄마가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면서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회개함으로써 엄마가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자녀도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참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노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셨네, 엄마가 이거 잘못했네 이러면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서 또 자녀까지 쭉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잘 얘기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흐름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문제인식, 원인이해, 방법적인 변화 형성. 이게 이제 성경적 변화의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따르니까 그 다음을 가는 거지. 뭐,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다른 게 중요해요. 해버리면 뭐, 이제 이걸 올라갈 수가 없겠어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원인 이해, 근원의 중요성, 악순환에 얼마나 해로운가. 뭐 심리학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세계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하구나. 이게 심리학을 극복을 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 의미, 학습 공동체 이 얘기는 벌써 심리학은 옛날에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심리학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학습 공동체고 뭐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 어떤다 이런 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심리학으로 가야지. 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또 괜찮다 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할 때 뭘 배우느냐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선악에 관한 부분이에요. 선악에 관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각각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각각 다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이건 100사람 갖다 넣어도 다 틀려요. 학습 공동체다, 배우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각각 이 관심사와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선악에 관한 부분이에요. 애한테, 이렇게 해라 했더니, 애가 그게 자기가 뭐 처음에는 뭐 잘못을 했었겠죠. 그래서 자녀의 어떤 잘못을 그때는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부분은 네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자녀가 역전을 해가지고 자녀가 엄마 주일학교에서 배웠어. 이러면 이제 근데 엄마도 잘못이래. 이러면은 그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네. 너 말을 들으니까 나도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걸 그래.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할게. 아빠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 아빠는 항상 오라.
네가 올 수는 없어. 너가 무슨 선을 가르친다고 그러니? 엄마 아빠가 선을 가르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부분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인간인데 부모도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했던 학습 공동체인데 그리고 학습 공동체로서 이삭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리브가도 잘못한 게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삭은 이삭이라, 리브가는 리브가라, 다 그분들은, 어, 족장들이고, 또 전설이고, 종종 그런 것들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의 그런 업적이 미화돼서.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다백점이에요, 다백점. 다백점, 항상 1등,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흔들림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부모님 자신이 잘 알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실수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있고, 불합리하게 할 때 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자녀로부터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양상이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도,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관계들도 다 학습하게 하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과 견줄 수가 없는 거고. 심리학과 견줄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자녀의 그런 선을 또 잘 격려해 주려고 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조심할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 선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립적인 부분은 그걸 너무 악으로 이 중립적인 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어느 그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선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도 이게 선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걸 뭔가 악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렵죠.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저희 딸과 요즘 씨름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자니? 하는 거예요. 늦게 자니? 그래서 얘가 몇 시에 자는가 하면 12시를 넘겨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가 넘었다. 이제 자야지.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저희 친구들은 1시, 2시에 자요. 이러는 거야. 1시, 2시에 자. 친구들은 1시, 2시에 잔대. 친구들은 친구들이고 너는 12시는 자야 내일 아침 일찍 나서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잠을 보충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아이니까 12시엔 자자. 그러면 자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학원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자기 그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니? 그러면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건데 그걸 자기도 해야 되겠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 보면 좀 우습기도 하죠. 중학교 아이가 시간이 남아도는 애가 아니라 참 시간이 없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걸 악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악으로 돌리는 방법은 엄마가 정했어, 아빠가 정했어. 그거는 악이야 하면은 자녀는 대뜸 당장 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통금 시간 딱 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선이 다시 말하면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못한 거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은 그런 밤새고 혹은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일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학교에서 잘 거고 그러면은 공부를 못 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게 중립을 감안을 하고 뭐는 선이다 혹은 뭐는 악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뭐는 선이니 뭐는 아니니
예를 들면 얘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하면 이거는 중립이고, 친구들이 하면 또 선이 되기도 해요. 친구들이 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선이냐 중립이냐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주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것들 얼마나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지. 내가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최소 중립이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최고의 항상 선을 주도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서, 학습 공동체임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학습 공동체로서 선악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전한 선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뭘까? 그리고 또 너가 생각하기에 선이 뭐겠니? 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악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내가 봤을 때도 결국 선이네요. 이게 선이네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녀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선을 지키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선이군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한 거죠. 이게 왜 선이냐. 그냥 자라, 불 끄고 자 하면 간단해요.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안 하면 아빠가 불 끈다 혹은 또 혼난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붙들고 이게 왜 선인지, 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전에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상심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한참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엄마랑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엄마는 잘못했고 막. 근데 결국은 이제 잘 이해가 됐어요. 한 3, 40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가서 미안해요, 엄마 해가지고 엄마가 그래, 그러지 마라 해서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일로 왔어요. 이렇게까지 오게 하는데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헛된 게 아닌 거죠. 그냥 네 방으로 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악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또 좀 시비 좀 걸지 마세요. 야단만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알았다. 나도 그렇게 노력하마 할 때 부모도 누그러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녀인 거죠.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께 그렇게 이건 옳은데요, 이건 그른데요, 얘기할 수 있으면은 또 그걸 그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하마 하면서 이게 선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본 개념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얘를 통해 배우는구나, 이 자녀를 통해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뭐가 어려운 내용이 있을까요? 혹은 또 뭐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은수 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걸 다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나중에는. 아, 네네네.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이렇게 그만하세요. 잔소리로 이렇게 듣는데, 네. 요즘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30대가 다 되고 이러니까, 음, 엄마의 많은 그 잔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음, 사랑이죠. 이렇게는 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천상천하에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게 잔소리를 하셔. 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네네. 자기는 이제 40대인데도
친구들 중에 가장 이렇게 꼰대 중에 꼰대가 됐다고. 꼰대 좋은 거야. 세상천하의 최고의 꼰대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너의 축복과 딱 붙어 있는 옵션 세트니까 그냥 그런 그 아주 단단한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도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크게는 얘기는 하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또 아티스트고 이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럼 검사들 뭐 세속심리학 검사지만 해봤더니 가장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 전형적인 아티스트로 나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뭐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반듯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많은 잔소리 뚝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꾸준히,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잔소리처럼 안 들리게,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이렇게 이런 어떤 악의 문제에서 혹은 또 중립에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변화를 거쳐서 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감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잔소리, 이게 여기서는 잔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정 어린 뭔가 이제 사랑의 말이 사랑이죠. 되는 거죠. 사랑의 말이 되는 거고. 네. 왜, 예, 제가 해수욕장에 갔는데, 해수욕장에서 얼마나 뭐죠? 구조 요원들이 얼마나 이게 휘스를 불면서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얼마나 빽빽거리는지, 진짜 아주 뭐 계속 삑삑삑삑삑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특히 그때 한 번은 올 여름이었나? 어느 그 수영객이 이렇게 구조요원이 삑삑거리면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 구조요원이 거기 그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야, 저 사람이 저걸 찾아가네.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영객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그때 파도가 좀 이게 셌거든요. 이게 놀기는 놀만한데 파도는 좀 셌어요. 파도가 높았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꼭 라인에 꼭 붙어서 거기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요원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말은, 내 말은 아주 단소리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은 거거든요. 삑삑삑 대고 휘슬 불어대고. 근데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나중에는 뭐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엄마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이걸 잔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혹은 또, 그럼 암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항상 이게 선한 거다. 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거기에 또 감정을 갖지 말고. 여기서는 항상 잔소리예요. 항상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일이 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지도 않고 너한테 이제 잔소리 안 할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좋은 거죠. 그땐 차라리 내가 잔소리를 할 걸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건 좀 아쉬운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거를 잘 감수하고 또 이렇게 예,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자녀가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아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감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또 가르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목사님, 네,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네, 우리 아들은 35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아침에 기도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런 잔소리 같은 단소리를 이렇게 아직 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32 난 딸은 결혼한 지 지금 2달 이제 다 돼가요. 네, 그 사위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딸이 이제 더 어리니까 또 그 추구가 돼야 되고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네, 가르칠 게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데요. 음,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이가 생기니까 분리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네, 네, 이럴 때는 이걸 가르쳐야 되나 잔소리를 해야 되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히 그래 가르치려고 그러다 관계만 나빠지면 더 힘들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고민은 뭐냐면 이게 선악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게 관계의 문제냐, 이게 고민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품 안의 네. 자식이라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선악의 문제고 책임이 다 나였는데, 예를 들면, 분가를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이제 우리가 부부 상담에서 봤지만 떠나라. 그리고 연합해라. 하나 되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계속 이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맞아요. 더 이상 이런 개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가 이제 뭐 자녀의 어떤 시기 속에서 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게 이제 유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큰아들이, 이제 함께 살긴 하지만, 뭐 나이가 있으면은 또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는 때가 있어요. 또 딸은 어리지만 분가를 했으면 또 안 먹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선악으로 하시지 말고. 또 그때 이게 선악이라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악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예배 한번 빠지면은 이건 악한 건데 이건 아주 큰일 날 일인데 혹은 뭐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도 참 큰일인데 뭐 딸이 뭐 남편 밥을 안 해줬다 뭐 싸웠다 뭐 다퉜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악한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또 다른 개념이 들어온 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관계의 의미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걸 내가 선악으로 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관계로 보고 관계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층 문제라 정말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내가 이거를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배워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분가도 했고 그러니까 항상 선악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어, 관계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딱 예전처럼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실제에서 또 바꿀 거는 또 바꿔야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부분에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 또 말씀 좀 들어보죠. 조남미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그 성경적인 가정상담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마음에 그게 그래 아무리 이 성경적 가정상담의 원리를 배우고 방법을 알아가지만 그게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목사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적용을 해보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회식 자리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했는데 그 자기네 회사 직장 상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족이 가서 아주 즐거운 그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하고 이제 2차로 카페에 갔는데 가서 이제 아주 즐거운 담소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날의 대화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아들의 이제 직장 상사가 운영하는 그 자녀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주제가 당연히 이제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직장 생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직장에서 자기가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대화로 이제 이렇게 나눔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가정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을 어쩌면 준비를 해야 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나눔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아들의 그 진로 문제에 이제 모든 대화가 포커스가 이제 맞춰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교회 생활, 이제 교회 청년부 안에 지금 이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의 그 지도하에 교회 안에서 지금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작년에 그 센터장으로 리더로 그 세움받기를 목사님이 원하셨는데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책임을 감당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사양을 했는데 올해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역할을 맡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센터장 그 청년 리더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나눔들을 아주 이제 해 나가는데 자기의 진로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배우자의 가정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가정의 상황과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지금 이 가정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계속 이제 이 공부 안에 제가 담가져 있기 때문에 그 나눔 가운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언제 받아들여줘야 되고, 언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빠는
자기가 볼 때 아빠 인생 중에 이 부분에서는 아빠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아들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약점을 아들이 이제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게 아들의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직장과 장래와 뭐 분리 독립하는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을 대화가 잘 진행돼 나가다가 대화 포커스가 이제 아빠에게로 향하니까 뭔가 이제 비교의식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네. 이제 아빠의 단추를 꾹 누르니까 아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욱 하고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제 막 옥신각신 뭐 이제 막 과거의 일을 뭐 드러내면서 또 뭐 너 내가 너 사업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군대 제대하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사업하려면 차가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아빠가 차를 사는데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너 그거 아빠 돈이잖아. 너 그거 반납해. 막 이제 약간 정말 유치스러운 상황까지 이게 막 대화가 막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또 막 이제 딸은 막 이제 아빠랑 오빠랑 막 이제 카페에서 그것도 막 이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이제 싸우니까 딸은 막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 또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치닫다가 네. 남편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있기 싫어. 나 먼저 나갈 거야. 하고서는 이제 집에를 먼저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빠가 없는, 그 자리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해 나갈 것인가. 근데 이제 마침, 그래,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용을 잘 해야지. 제가 그 와중에서도요, 지난주 그 배운 결단이 있잖아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그 소원상담센터 그 홈페이지 그 배너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성숙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성장한다.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 교재 가운데 또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얘기를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풀어 이제 나가면서 근데 저희가 아마 부부가 이렇게 조금 연합이 안 돼 있는 상태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왜냐면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 계속 그 부부 상담을 또 했잖아요. 그 와중에 정말 이 부부가 연합을 이루는 그 의미를 실제 삶으로 살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했고 했기 때문에 부부 전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담대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아빠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아빠 수준에서의 굉장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결핍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충만하고 완전한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투영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죄책감이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그 권위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위의 자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는 어떤 미안함이나 부모의 부족함을 통한 어떤 결핍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서 이제는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 흔적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빠가 없는데도 되게 많이 당당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다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너가 아빠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 권면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아빠한테 했던 거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이제 감정이 다 풀어지고 정말 한 2시간 아들과 씨름하면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밤 11시가 됐는데 안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기를 원했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또 아들과 그 불편한 상황이 왠지 막 조금 싫어서 이제 잠들어 있기를 바랬는데 거실에 팔짱 딱 끼고 부릅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들의 태도가 딱 들어오더니 아빠, 아까 제가 아빠한테 그렇게 했던 그런 태도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이 부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빠와 아들이 그 감정의 그것이 다 녹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학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와, 이게 함께 배워가는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의 말도 사실은 왜냐면은 그 엄마 아빠가 살아온 모습에 투영된 것을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 살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또 이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또 자녀들도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는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네,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대화를 하셨네요. 처음에는 네네. 단순히 진로 문제를 얘기하셨나 했더니 진로 문제를 얘기하다가 여친 가족과 비교가 되면서 갑자기 심층 문제로 들어가서 지난 일들에 대한 아빠에 대한 네네. 섭섭함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역시 아빠도 아들에 대해서 비교를 같이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신각신하고 딸은 눈물 흘리고 이제 잘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으면 그럼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면서 이게 버린 음식 쓰레기가 되고 음식 쓰레기가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니 하는. 그래서 이 영광의 흔적,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그러면 제일 편하고 좋고 잘 살고, 그랬어야만 하지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고, 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생기고, 저런 고생을 하면서 저런 의미가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게 있지만, 또 잃는 게 있고, 또 잃는 게 있지만 얻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산술적으로 비교하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항상.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가족도, 부모도 욕심으로 이걸 보게 되면 자연히 감정이 생기죠. 너는 뭐, 그동안 뭘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비슷하게 이게, 합의 얘기로 시작했다가 심층 얘기로 들어가게 되고, 심층 얘기로 들어가서 그냥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큰 괴로움이 되지만, 다행히 요걸 하셨어요, 요걸. 요걸 하셨고, 요게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소원, 소원상담센터 이 기간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요걸 어떻게 하셨냐면, 도덕적인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데, 가장 악한 것에서부터 가장 선한 것까지. 그래서 좋은 말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광의 흔적까지. 그게 영광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안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더 심한 말을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더 심한 말을 해줘야지. 서로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는 거죠. 어, 남편께서 만약에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우리 아들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으면은 이게 안 좋은 말이 더 나왔겠죠. 그러면은 또 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책임 전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지만, 이제 다행히 집사님이 이제 많이 이게 사전 작업을 잘 해 주셔서, 그래서 아들도 내가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럼 미안하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 혹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것에서 일로 왔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목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신 거고.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적인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이런 일들 속에서 학습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런 학습 공동체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또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갖는 거죠. 여기서 자르자. 이런 거 자르자. 이런 얘기,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을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바꿔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얘기 하자. 하나님 우리 얘기하자. 또 우리 원래 얘기했던 거 하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지혜로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 보셨으니까 앞으로도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하나씩 다 얘기해 봤거든요. 관계도 얘기했고, 심층도 얘기했고, 선악도 얘기했고, 합의도 얘기했는데, 합의 얘기하다 심층 얘기하다가 선악 얘기했고, 잘 하셨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한 건 이제 순위 얘기를 안 했는데, 순위 얘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뭘 먼저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하고서 나는 교회 안 간다든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왜 아빠는 교회 안 가요? 우리 보고 교회 가라고 해놓고서, 이러면은 이제 이게 순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애들 핸드폰은 뺐고, 엄마 아빠는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왜 엄마 아빠는 핸드폰 해요? 우리는 핸드폰 못하게 하고, 여가 활동에 대한 거. 그럴 때,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핸드폰 하지 말자. 밥 먹을 땐 밥만 먹자. 왜 가족들 밥 먹으러 가면 다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 뭐 먹을래? 말로 하면 될 걸. 서로 다 핸드폰 보면서. 근데 너 핸드폰 하지 마라. 그러면 아빠도 핸드폰 하지 마세요. 당장 그러죠. 그래 우리 다 같이 핸드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리한 여가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가족을 존중하는 걸로. 그리고 또 너무 여가에 빠져 있으면은 또 발전하는 걸로. 또는 너무 여가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생각하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혹은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순위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삶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 이런 개념을 잘 간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잘 배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한 번씩 다 얘기 나누셨고, 또 좋은 얘기 다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의 그 내용들은 세상 속에 거하는 사회적 공동체다. 그다음에 하나님에 의한 대속적 공동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이 조직의 의미에서 우리를 각각의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학습 공동체가 사회적 공동체의 의미를 가져요. 사회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결코 이 사회의 이런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이방신을 받을 수도 있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망하는 거고 대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책임감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 의한 대속적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속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때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유형이 생기겠어요. 아까 학습 공동체라고 할 때 유형이 생기는 것처럼 사회적 공동체라고 할 때 또 유형이 생기고 대속적 공동체라고 하니까 또 그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불신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불신 자녀가 있는 거고 또 뭐 불신 부모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불신 친구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대속적 공동체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정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정으로 세우셨느냐? 다시 말해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뭐냐? 왜 남편과 아내와 그다음에 자녀들과 며느리가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단순한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일과 또 사명과 부르심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혹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래서 그 자녀가 또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엄마가 집사님인 것처럼 딸도 집사님이 되고 엄마가 권사님이었던 것처럼 딸도 권사님이 되고 또 아빠가 장로님이었던 것처럼 또 아들도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직분은 영원한 거거든요. 세상 직분은 은퇴하면 끝이죠. 뭐 사성 장군도 은퇴하면 할아버지예요. 대기업 회장도 은퇴하면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죠. 그러나 교회 직분은 영원하고 이름은 다를 수 있겠죠. 천국에서 뭐 명칭이야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것들은 참 귀한 또 의미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정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또 부모가 되고 또 그거를 나누는 또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또 성역 상담은 돕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11월 달까지는 이제 우리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고, 12월 달부터는 이 세미나 개념을 좀 바꿔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뭐 형식은 동일해요. 뭐 댓글이나 혹은 뭐 참여하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서 세미나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도 좀 다루어서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요맘때 또 계속 12월 달까지 진행할 테니까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남은 부분도 계속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진행해 볼 테니까 계속 함께 하셔서 성경적 상담으로 우리 가정을 이번 학기는 이제 가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가정에 관한 것들을 함께 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이해가 되셨고요.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해서 우리 네. 기념사진 하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셨나요?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자, 그럼 기념사진 한 장 찍을게요. 오늘 오신 분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감사하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위하여 불러주심인 줄 아오니 이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 찾고 또 만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앞으로도 늘 굳세게 할 줄 아오니 이러한 확신과 신념이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 11월이 끝나고 이제 다가오는 12월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정 속에 풍성한 열매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달 12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